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마저도 다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회복됨을 간절하게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복,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각 나라나 가정들이나 어느 단체들인지 보면은 과거에 영화를 누리던 나라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그 회복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만나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특별히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휴게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가족을 다 이끌고 휴게소에서 왔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저를 갑자기 팔뚝을 만져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만졌는지 알았으면 제가 힘이라도 딱 주는데 갑자기 만져보더니 자기 팔뚝을 이렇게 만져보라고 그래요. 만져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내 팔뚝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이 징기스칸 후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 휴게소에서 떠들어대니까 우리가 그래도 징기스칸 후예들이다, 그런 자존심이, 몽골 사람들이 특별히 자존심이 강하다고 그러던데, 이제 저녁에 보면 알지만 보이지 않는 자존심이, 숨겨진 자존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도 아마도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하던 그때를 꿈을 꾸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국가들을 대부분 보면은 어느 국가든지 과거에 그렇게 자랑스럽던 나라들, 뭐 바벨론이나 또 아니면 아수르라든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또는 로마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아주 세계를 주름잡았던 그런 나라들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는 재건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다 파괴가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다는 것이 오늘 이 에스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 2장을 보면은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과 계보가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거의 67절까지 다시 귀환할 때 돌아온, 심지어는 말과 나귀까지 숫자를 다 세어가면서 그 많은 것들이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게별로, 지역별로, 계층별로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아수르가 멸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200년부터 시작해서 70년 전에 멸망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거의 좀 우리가 조금 더 보태서 이야기하면은 근 300년의 세월 만에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유다 민족만 해가지고도 70년의 세월 다음에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말씀이 나오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의 현상이, 돌아온 자들 가운데서는 두 가지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오늘 이 말씀 하나를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근 270년 동안, 그리고
유다가 70년 동안 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300년의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 지파 누구 계파의 누구의 아들이다. 또 나는 아론의 후손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나는 제사장 출신 아들입니다 하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가지고 다시 그 직분을 회복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하나의 많은 부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200년 세월이 흘러가고 7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는 망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다 망하고 소식을 들어보니까 마지막 남아있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엄청나게 비극적으로 망해가지고 왕이 눈을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피가 줄줄 흘려가면서 백성들 앞에서 왕들을 귀족들을 끌고 다 바벨론을 갔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돼 버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야 이제 유다 지파 이 지파가 밥 먹여주냐, 계보가 밥 먹여주냐, 무슨 제사장이 밥 먹여주냐, 레위 지파는 지금까지 레위인데 레위 지파가 이게 밥 먹여주냐. 그냥 먹고 살다 보니까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내가 과거에 누구의 자식인지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 다 밥 먹여주냐, 먹고 살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명단이 공개됩니다. 아마도 이제 다 1차 귀한 자들은 전부 오셔서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자기는 누구 지파 누구 대 몇 대에 걸친 아무개라고 다 보고하고 등록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등록한 사람들은 자기 잃었던 토지도 다 찾았어요. 자기 잃었던 자리도 다 찾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 복직이 됐습니다. 레위인들은 레위인들로 복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말 듣기로는 제사장의 자식이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어느 지역에 누구 지파에서 누구 계열의 제사장이었느냐, 그건 잘 모르죠.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뚜렷하게 명단이 공개되지 않으면 다시 복직이 될 수 없어요. 또 거기에다가 이게 우리 땅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지었던 땅이라고 들었어요. 그래도 네가 그러면 누구 지파에 누구 아들이냐, 그걸 제가 배고픈데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어디 가서 살든지 간에 우리는 흩어져 살 수 있잖아요. 글로벌 시대 말 그대로 하다 보니까 몽골 가서 보니까 열 몇 시간 차를 타고 가는데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또 이래요. 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거기까지 와서 살고 있어요.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더니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간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유대가 결국에는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유대화되고 유대 나라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주동이 된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특히 유대인들은 땅에 가서 그 많은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인가, 우리는 누구 지파에 무엇을 하던 사람인가, 이것을 명백하게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행동은 안 봐도 그냥 알잖아요. 집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오늘 노역을 마치고 집에 모여서 식구들끼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예배드리며 사는 가정이었다는 것이 한눈에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 지파 정체가 없어요. 누구 지파인지도 모르고 누구 계열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먹고 살고, 어떻게 하든지 한 푼이라도 더 모이고 어떻게 하든지 더 살아가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농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술자로,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 의사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의 명단이 다 공개될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이방으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는 약소 민족 의식이 희박해질 때입니다. 대부분 강대국 나라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다 하고 살지만은 약소 국가는 그걸 잘 숨기려고 합니다. 좀 죄송하지만 옛날 저희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는, 그럴 때는 전라도 왔다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했고, 전라도 말을 잘 안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게 그랬어? 그러면은 다 웃는 거예요. 지금은 웃을 필요도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에서 왔다는 말을 되도록이면 안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약소국가, 약소민족 또는 약소지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가서 살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모르드게라든가 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더 또는 오늘 나오는 에스라, 이런 훌륭한 민족들은 거기서 우리는 누구인가? 아무리 그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늙고 어떻게 죽어질지 우리는 우리 앞길을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야곱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조서로 고국으로 귀환할 때 자신의 지파와 가족 관계를 이제는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즉 구별받은 선민이라는 확고한 성별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시고 모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단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은 때로는 흩어버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물질을 모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명예도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강이 이렇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강하다고 해서 다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시고 모으시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구이냐? 나는 너희가 아무리 너희가 바벨탑을 쌓고 아무리 너희가 명예를 권세를 특별하게 너희들이 모아놔도 나는 다 흩어버릴 수도 있고 나는 다 다시 모으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흩어져 버린 민족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렸어요. 근데 흩어버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왜 흩으셨을까? 하나님은 나의 물질을 왜 흩으셨을까? 하나님은 나의 명예와 권세를 왜 흩으셨을까? 어떤 때 하나님은 나의 건강을 왜 조각조각 흩어버리셨을까? 우리는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흩어졌는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이냐? 하나님이 죽었단 말이냐? 이렇게 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몇 사람 대표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흩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을 유지했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야말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바라볼 만큼, 악망할 만큼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다음에 왕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어요. 그 두 쪽 난 나라는 끝까지 가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세계에서 남북으로 이렇게 건재하게 아주 남북으로 남아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이 나눠져 가지고 마지막까지 통일이 못 돼 가지고 나중에 왕창 망해버렸어요. 그것만 좀 달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와중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그들이 떠나버렸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그들이 떠나버렸어요. 말씀을 떠나버렸습니다. 명령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이 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말씀했잖아요. 새벽 예배 때도 말씀했는데, 우리 인간의 제일 큰 비극은 병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제일 큰 비극은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큰 비극은 성경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비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진리만큼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3대 왕국을 이루었던, 통일 왕국을 이뤘던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이 흩어져 버렸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흩으셔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 대부분 대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미리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다 흩어진다, 우리나라 다 멸망한다. 아무리 그들이 눈물로 외치고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절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흩어지냐, 어떻게 우리 이런 나라가 흩어지게 되느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흩어졌을 때 대부분 소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회개만 하면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다시 예루살렘도 재건하고, 다시 이스라엘도 재건하고, 다시 성전도 재건하고, 너희들 나라로 다 다시 모아지게 하겠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어떻게 모으냔 말이냐. 우리가 다 흩어져 버렸는데, 예루살렘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다 파괴되고, 우리는 이제는 무슨 지파도 없이 다 흩어져서 세계에 흩어져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를 회복한단 말이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설마 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모으시겠다고 하니까 설마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한 백성들은 흩으신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있었고, 모으실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시고 모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흩으시고 모으시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명예도, 나의 권세도, 나의 모든 육신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흩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모으셨을까?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귀환한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그리고 귀한 자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명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 나시면 이 에스라 2장을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거기에 이름이 쫙 올라갑니다.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사람과 돌아왔지만은 과거에는 내가 제사장 출신이고 레위 출신이고 과거에는 나는 예루살렘 어디서 살았던 사람인데 돌아와서 보니까 내 명단이 없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흩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흩으셨고,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모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산이 요동하고 바닷물이 흉하여 뛰놀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에레미야 31장 10절에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려다고 말씀하여, 결국 유다 백성의 힘은 이 말씀에 기초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런 고통과 고난과 그런 비극 속에서도 그들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누구 지파 어디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 걸 믿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사람은 약속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키고 싶지만은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경건생활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잘 될 때, 이스라엘 나라가 잘 나갈 때, 그때도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은 경건생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생활 안 하면은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여기 보세요. 그래도 다 일반 백성들은 그랬다고 할지라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지파장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의 제사장 레위인들도 자기가 제사장 족속이라는 것은 기억할 것 같은데 누구 어디 지역에서 누구 계파 속에서 일하던 지파인 것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생활을 하는 겁니다. 경건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생활이 안 되면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 교회 잘 다닌대요. 그래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엄마는 나왔다 그러고 우리 교회는 보니까 안 나왔다 그래요. 아니, 안 나왔어요. 나왔다네요. 근데 안 나오고도 나왔다, 나 일찍 와버렸어요. 그런 생활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밖에 있는 것보다 그래야 더 구원의 문턱에 가깝고 은혜 받을 문턱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경건생활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경건생활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보니까 교인들 다 보는 데서는 경건생활 쉽잖아요. 나를 모르는 데 가서는 경건생활이 어려워요. 그런데 외국에 가서 더군다나
아무도 내가 뭘 해도 모르는 데 가서는 거기서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사실상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저는 앞으로 어디에 가서 누구 앞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그게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가서 살든지 간에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해방을 맞이하고 돌아올 때 두 가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나는 누구 지파,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 우리 아버지는 누구, 나는 누구입니다. 자기 집 주소까지 정확하게 알고. 그건 뭐예요? 자기 땅 다 차지했잖아요. 근데 몰라요. 아무리 세상 말로 방방 떠봤대자 아무 기록이 없는데, 기억도 못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갈 때, 나아가서는 신앙도 던져버리고 직분도 던져버리고 다 상관없이 나의 유익을 따르고 나의 생활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 귀환을 희망하는 유다 백성 중에는 자신이 선민의 반열에 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자들이 안타깝게도 59절 말씀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라고 주장은 했지만은 그 계보를 잃어버린 경우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두 경우는 모두 선민의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선민으로서의 자각은 물론이거니와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는 우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선민의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일터, 생업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플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 나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은 각자에게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다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각자에게 일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자기의 재능과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어떤 숫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줄 알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그까짓 거 제가 그거 해가지고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너무 작은 것 같지만은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셔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일생이 빛나고 영화스럽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이스라엘은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못했고 그들은 흩어지고 말았고, 그들이 흩어진 다음에 하나님은 회개할 때 모으시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모아지겠느냐고,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까지 잊어버리고 그 속에서 묻혀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다 이루셨고, 그 약속을 믿고 지켰던 자들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답고 복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성도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 생활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속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